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특별히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집을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였던 베다니에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항상 숙식했던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던 그 제자들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제자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집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늦게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독신으로 그의 삶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나사로의 집에 살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비극이 오는 거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질병에서, 죽을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할 때 나사로는 이미 3일 전에 죽어서 장례를 끝내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 3일이 된 거예요. 벌써 그 무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치유하러 가지 않으셨나요?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을 기다리셨다가 이미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바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질병 가운데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게 가셔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을 때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온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화가 헬레니즘으로 통일되어지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지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30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30년 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심도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삶을 이끌어 나아간 거예요. 기적도, 사역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에 가는 것도,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내가 내 인생의 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인도함 받아 사람을 만나고 가야 할 곳에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결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직장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가면 학점을 주는 교수님이 세운 그 커리에 따른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내 스케줄을 또 잡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스케줄보다도, 캠퍼스의 스케줄보다도, 여러분 직장의 스케줄보다도 하나님의 스케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한계를 만납니다. 질병이 됐든 죽음이 됐든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한번 꺾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꺾여지면 그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날개가 꺾여진 새처럼 인생이 한번 꺾여지면 그때 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정리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새로운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모든 가지고 있던 스케줄, 내 개인의 스케줄, 학교의 스케줄, 직장의 모든 스케줄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를 만나게 되는 그때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한 개인의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간표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컬처럴 맨데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세븐 마운틴으로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3개의 마운틴, 3개의 영역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 영역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가정,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직장, 비즈니스, 그리고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역에 대한 교회, 미니스트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할 때 분명한 부르심을 주시면서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가보니까 짬뽕 먹고 싶은 그런 감정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잡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속임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과 국가와 열방의 시간표도 결정하십니다. 한 인생의 생사화복만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존재하게 하고 또 망하게 되는, 그리고 한 민족이 세워지고 한 국가가 세워지고 망하는 열방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호주 시드니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2개 교회를 집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개 교회가 되었고 또 호주 오스트랄리안 처치의 리더십까지 4개 교회를 집회하고 왔습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겨울이에요. 여기는 여름인데 거기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가는 날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거기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는 겨울인데 눈이 잘 안 와요. 거기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산타 모자를 썼는데 비키니를 입어요. 그냥 수영복을 입어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12월에 시드니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반팔이에요. 여러분, 때와 계절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가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나라는 겨울만 있어요. 어떤 날은 또 여름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구를 돌리셔요. 스스로 돌게 하시죠. 그리고 태양을 돌게 하세요. 그러면서 낮과 밤과 계절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개의 제국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우신 제국이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또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만드십니다.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만드세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71회를 통하여 71회 7 곱하기 70 490년의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봤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만, 믿는 이스라엘만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민족과 나라와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역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보이는 역사를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그 결정에 따라 역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손은 세상의 1%의 리더십이라고 말해요. New World Order, 새 세상의 그 질서를 세우는 음모론을 얘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 사단을 섬기는 사단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이 일루미나티 그것을 섬기는 심볼들과 그러한 조형물들과 그런 실제 사제들이 있어요. 외국에 다니다 보면요, 곳곳에 정말 중요한 장소마다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영을 경배하고 세상의 스케줄 가운데 세상의 그 신이 세상의 스케줄로 이 땅을 통치하고 움직여 나아가려는 그 움직임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면 세상의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신의 어둠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잠깐 갈등하는 그러한 조는 있지만, 그런 갈등의 지대는 있지만 영원히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시간표에 이끌리게 돼요. 세상의 시간표에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드릴 더 이상의 시간도 없어요. 세상의 스케줄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도 없어요. 세상의 스케줄에 이끌리면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도 물질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다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조금 덜 벌어도 돼요. 조금 스펙이 없어도 돼요. 조금 덜 성공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Intimacy with God, Creator God.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종결됩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끝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자예요.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세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금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있죠?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여기 지금 여러 명 있어야 돼요. 바깥에 나가면 유인원들이 있어야 돼.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 진화론의 가장 큰 허구는 중간 생물 군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도 돼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과학자였어요. 제 전공이 유전공학이었단 말이에요. 유전공학, 제네릭 엔지니어링. 그래서 유전자를 공부했던, 대충 공부한 게 아니라 저는 수석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근데 중간 생물이 없어요.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봅시다.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가는 것이 지혜자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또한 우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단순해요. 너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너 책임질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그게 잘 그냥 귀만 기울이라는 거예요? hear? 아니에요. hear의 의미가 아니에요. hear? hear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listen to를 얘기하는 거예요. listen to.
리슨에 투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바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청종이라는 이 리슨에 대한 원어의 의미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듣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듣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소리처럼 듣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 듣는 것처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내 소유를 삼겠다. 내 소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넌 내 것. 넌 내 것. 침 바르는 거예요. 넌 내 것. 성경에서는 그거를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도장 찍었다라고 말해요. 임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가 건드려. 누가 막 한번 때리고 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 두겠어요? 보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런티 해 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양떼, 자신의 소유로 삼은 양떼를 먹으려고 하는 곰, 사자가 왔을 때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로 곰을, 사자를 넘어뜨리고 막대기로 싸워서 그 입을 찢고 물리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럼 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침발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은 손이 짧아 안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이 세상의 시간표에 따르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내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고 직장의 시간표와 학교의 시간표가 최고의 우선순위였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최우선순위에 놓는 그런 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로 그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절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희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구별해 놓은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 안식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또 1년의 그 절기들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공간이 있죠.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구별해 놨어요. 아담과 하와, 모든 생물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 온 권위와 블레싱을 죄를 지음으로 상실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소를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성소를 구별해 놓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또 성전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구별해 놓으세요. 근데 이 성전이요, 오늘날 시세로 성전에 들어간 재료비만 따져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날 몇 년 전 시세로 성전에만 들어간 재료비만 56조입니다. 56조. 그런데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졌어요? 7년 동안 졌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7년 동안 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의 연봉이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온 그 아티스트들이에요. 공교한 자들이 거기서 다 그것을 조각하고 만들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 그곳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그 두 여인은 달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마리아가 다 동일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유월절 6일 전에 마리아가 붓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유월절 이틀 전에 붓니다. 그리고 다리에 붓고요. 또 한 명은 머리에 부어요. 달라요. 붓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월절 6일 전에 바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또 2일 전에 한 여인이 또 향유를 부어요. 근데 그 향유의 가치가,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의 품삯이에요. 300데나리온은 한 명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푼 거예요. 또 유월절 이틀 전에는요,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 넘는 거예요. 이거 많은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이거를 절약을 해야지.
왜 이렇게 1년치 연봉? 그냥 평균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부으면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사치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치.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가장 친한 친구, 고향 친구, 그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 에너지, 물질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부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담아낼 뉴 와인스킨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틀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케줄에서 하나님의 스케줄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그러며 우리의 인생이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이끌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스케줄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스케줄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망이고 절망이고 낭망이고 결국 사망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이, 여러분 캠퍼스에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는데, 자연 세계와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회인으로, 또한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직장과 내 캠퍼스의 삶, 그리고 내 개인의 미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학생이 살면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자꾸 진급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나가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